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침 오늘이 또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독일의 무명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성당의 그 출입문에 당시 타락했던 중세 캐톨릭의 어떤 부패상을 고발하는 95개 주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역시도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해서 말씀을 정한 것은 아닌데 강의 순서에 따르다 보니까 마침 감사하게도 종교 개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개혁의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500년 전의 개혁자는 마틴 루터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의 개혁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500년 전에는 개혁의 대상이 중세 타락한 로마 캐톨릭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개혁의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가 95개 주항의 반박문을 선포함으로 개혁의 외침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외침으로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 세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개혁의 외침이 뭐냐, 개혁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에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말씀을 접근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개혁의 외침입니다. 7절인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지금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에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겁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 또한 세례받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고 또 모여드니까 그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군가, 또 한편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왔을 것이다. 두 가지의 어떤 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례를 베푸는 많은 사람들 요한에게 왔을 때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가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개혁의 외침을 그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던졌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개혁의 외침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향하여 동일한 외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23장 33절에도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왔던, 세례를 받으러 왔든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왔든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세례 요한 역시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개혁의 외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성을 가진 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독사에 대한 기사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의 사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험난함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곧 독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울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압송당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중해를 지나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왔던 배가 파손이 되자 이 헤엄을 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살아나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아마 도착했던 시점이 겨울이 임박했던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을 또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때 그 장작불 속에 숨어있던 뱀이 이 바울을 문 겁니다. 이때 바울을 물었던 뱀 역시 맹독의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올라서 성경에 여러 많은 곳에 보면 뱀을 상징하여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네, 사탄입니다. 네,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장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뱀이라고 해요. 뱀. 뱀을 상징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시편, 이사야서에 보면 르호 여단, 르호 야단이라고 하는 뱀을 얘기합니다. 이때 르호 야단은 사탄을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지라. 뱀을 성경 속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뱀 그 자체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오늘 뱀을 보고 와 사탄이다라고 말하면 애꿎은 뱀은 기분 나쁘겠죠.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이죠. 뱀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하기에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고도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뱀을 사탄에다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뱀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징그럽고 또 혐오스러운, 뱀은 또 성경에 강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뱀 가운데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탄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뱀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먼저 개혁의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 외침의 시작을 뭘로부터 하고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 마치 뱀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뱀은 한번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즉사하거나 죽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뱀의 그 독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마지막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사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들의 삶을 깨뚫어 정통하여 보면서 개혁의 외침을 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세례 요한의 개혁의 외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고 개혁의 외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개혁의 외침을 듣고 그들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는 이미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서는 변경될 일이 없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티켓을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개혁의 외침을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구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놓였다, 찍혔다,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이미 그 도끼로 인해 찍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에 이미 그것들이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놓여질 것이다, 찍혀질 것이다, 장차 던져질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이미 놓여졌고 찍혀졌고 던져진 상태를 말합니다. 뭘 강조하죠?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초를 다투는 경각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임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임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가 많아요. 아유, 바빠서.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지금 당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조금 해결되면 그때 좀 가지요. 아니면 아예 뭐 힘들게 그래, 미리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해. 젊을 때 세상에 엔조이,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간혹 피드백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기회는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어떠한 일과 내일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 앞에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사태의 심각성, 그걸 깨달아 알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불이 3번 등장합니다. 10절에도 불이 나오고 11절도 불이 나오고 마지막 12절도 불이 나와요. 불. 복음서 속에 불은 항상 종말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언어로서 불이 등장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10절은 던져졌다는 현재 시제라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들은 불에 던져진 상태라 말하거든요. 근데 불은 종말론적인 언어라 그랬습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일로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미 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종말이 임했습니까? 종말은 죽어서 끝이 나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함에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고 아울러서 종말이 이미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과 나는 거리가 멀어. 나에겐 종말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이미 종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종말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10절에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미 너희들은 종말의 심판 가운데 있다. 현재형으로 쓰여지니까. 그러나 12절은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같은 불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언어지만 그것은 미래형을 얘기합니다. 왜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된 종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난옛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도래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종말은 시작되었고 도래되었지만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종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겁니까? 종말이 도래한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어떤 한 경점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퀴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퀴즈를 한번 해보셨죠? 예.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키 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렇게 흔들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키, 그 원리가 뭡니까? 곡식을 넣고 흔들어대면 알곡이 있는 나달들은 안으로 그 무게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곡식 같은데 알곡이 없는 쭉정이들은요, 그 바람에 밖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워진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당장 회개해라. 당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내 뒤에 오실 이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지막 재림 최후 심판 때 너희들은 불에 태운 바 되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인데요. 11절은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 물세례 말하죠. 그러나 자신 뒤에 오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그가 베푸는 세례를 또 얘기합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 성령과 물 세례를 말한다. 불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교단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중 세례를 말해요. 소위 지금 두 가지 세례를 말하니까 성령과 불은 하나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 두 가지 세례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중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물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다 물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으면 나중에 반드시 또 어떤 세례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은 자는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언해야 된다는 거야, 방언. 방언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불 세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이걸 굳이 이중의 세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의 세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세례, 불세례 또 받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이 하나의 세례를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세례가 곧 요 침례,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죄를 완전히 식힘받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 피조물, 새 사람 되었다는 의미 속에서 물속에 자기를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식의 세례를 그냥 베풀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이 물세례, 여러분 세례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 그걸 확증하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확증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고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 준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전제가 거기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세례는 그게 가짜 세례예요. 그런 세례는 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나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 의지, 내가 열심히 세례받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물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의지의 발동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친구 전도에 부모님의 성하에 아니면 누구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그 자리까지 왔고 세례 교육까지 받으며 세례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작동시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에게 그 소를 고백하게 하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고 이미 우리는 다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물세례, 성령세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세례 받은 거예요. 그 외적인 공인과 확증으로 물세례에서 인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물세례, 불세례, 이중세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굳이 나누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곧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불러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불세례.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개혁의 외침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이미 그것이 찢겨졌고 이미 던져진 상태다.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외침은 경각심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치부를 꼬집는 그 심령 깊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칼과 같이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요즘을 얘기하면 욕 중에 이런 욕도 사실로 상욕이에요. 독사의 자식, 좋은 말로 자식이지 예수님은 대놓고 새끼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위 욕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침없이 아주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듣지 말아야 할 개혁의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기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은 구별하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스러울 성자, 무리 도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따로 떼어진 성스러운 무리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런 성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입니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무엇보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과 아울러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장로들의 유동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봤더니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말씀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당시 헬레니즘 정책에 늘 반대했다가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예루살렘 헬레니즘식 건물을 만들기 위해 우상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 6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에게 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호구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다가 2,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 몇 년 전인 주 26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 반대하다가 빌라도로부터 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지금 세례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한 신앙과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점점 더 변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섰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대정신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613가지를 넘어서서 가지에 가지를 더 보태어 수천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것인 양 거룩한 척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기 의로 변질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리하기에 대제사장 아울러서 일반 제사장마저도 모두 사도계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을 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정 지상주의를 꿈꿨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반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황제와 총독과도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의 권력층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앙관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나 내세 심판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하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와 천국이 없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땅의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철저하게 현세 중심의 세상,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곳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물 드렸던 백성들의 그 재물들을 뒤로 빼돌리는 그런 악행마저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교역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개혁해야 할 것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두 가지의 형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형태의 신앙의 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요소, 아니 사두개인적인 신앙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요소가 뭡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내 말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요소가 있다면 바리새적 신앙관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반대로 사두개는요, 땅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도 땅의 사람이자 특별히 사두개인도 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저 복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도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더 건강해지고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죽음 위에 천국이 없다 보니까 그저 여기만 잘 되면 되는, 여기만.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그냥 집착하여 이 땅의 것에 부활 쌓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느 신앙 쪽에 가깝다고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적 요소에 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어쩌면 바리새인적 신앙의 요소, 사두개인적 신앙의 요소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겠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견책하고 또 우리 자신을 기억해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소망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